얼마나 좋으랴.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라라.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예수의 넓은 사랑을,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떨라라.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할렐루야. 주님 생각만 해도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 볼 때는 더 좋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 넓은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주님의 사랑받은 사람은 그 사랑 아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고 그렇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 생각하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감사, 기쁨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행복한 삶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응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기도를 자기 뜻을 구하여 자기 뜻을 이루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기도를 알라단의 램프처럼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아굴의 기도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굴이라는 사람의 자문입니다. 잘 안 들어보던 이름이죠? 아마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성경은 아굴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도 없어요. 근데 30장의 내용을 보면은 그가 뛰어난 현자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지녔음에도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고요. 스스로 높이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겸손함을 겸비한 현자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뭐냐면 아굴이라는 사람의 평생의 기도 제목을 접하게 됩니다. 그는 두 가지를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아굴의 기도는 아주 간결하면서도 분명합니다. 신실하면서도 겸손한 기도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현실적이며 필수적인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굴은 두 가지를 구하는데 죽기 전에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의 기도는 죽는 순간에 이루어질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응답받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의 평생 기도 제목이 뭘까? 우리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굴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아굴의 기도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여 달라고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해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8절 볼까요? 8절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그랬죠. 오늘 이 기도를 가만히 보시면요. 영혼의 성장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기도는 영혼의 성장을 위한 기도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여기서 멀리 하옵시며 그랬지요. 그럼 헛된 것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헛한이거든요. 헛된 것은 모든 거짓된 모습, 그 다음에 거짓된 행복의 외양들, 그 다음에 헛된 기대들, 이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 헛된 것들은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오늘 수많은 인생들이 헛된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짓말은 우리 잘 알듯이 모든 속임수, 그 다음에 거칠애, 그 다음에 지키지 못할 약속을 말하는 거죠. 그럼 거짓말은 뭐냐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 거짓말 왜 합니까?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거짓말 하잖아, 그죠? 근데 악울은 뭐냐면 헛된 것들, 거짓말을 일평생 구하지 말아야 할 것, 그 옆에 얼씬거리지 말아야 할 것으로 정리하고 거기서 떠나게 해달라고 평생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악울의 기도는 구하는 중심은 한마디로 뭐냐면 바꿔 말하면 정직한 삶입니다. 무슨 삶이에요? 정직한 삶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정직이거든요. 그래서 수행의 재물보다도 정직을 원하시는 하나님인 겁니다. 우리 구약 성경 한번 보세요. 왕들을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일까요? 업적일까요? 뭘까요? 정직이죠. 업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전쟁 이겼는가, 성읍을 건축했는가, 업적들을 남겼는가, 그런 것들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왕이었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뭐냐면 정직하지 못하면 많은 업적에도 불구하고 악한 왕이라고, 실패한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기도를 히트 바레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신을 저울에 달아본다 의미예요. 무슨 의미라고요? 자신을 저울에 달아본다는 의미예요. 그들은 기도할 때마다 하루 동안 내 행위가 얼마나 옳았는가, 얼마나 정직했는가, 하나님의 저울, 하나님의 기준에 자기 행위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직합니다. 근데 그 정직은 개인의 산물이 아니고 부모에게 물려받은 소중한 유산인 거예요. 유대인 어머니가 아들과 백화점 중고 매장에 들러가 양복을 샀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포장지를 뜯어보니까 양복 주머니에 반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들이 수지 맞았다고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무도 모르는 반지예요. 이것은 어머니 것이에요. 그때 어머니는 아들을 데리고 백화점으로 가서 반지를 돌려줍니다. 백화점 주인은 사양을 합니다. 옷을 사신 분은 반지의 주인입니다. 오늘 행운이 굴러들어온 날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옷을 샀을 뿐입니다. 반지를 구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유대인이거든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아들은 어머니로부터 평생 잊지 못할 유대인의 정직을 배웠다는 겁니다. 반지보다 훨씬 값진 교훈을 남긴 거죠. 미국인들이 가장 중요한 대통령이 누군지 알아요? 링컨입니다. 링컨이요? 링컨은 평소에 정직했던 사람이에요. 링컨이 변호사 일을 했을 때에 누가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근데 자료를 보니까 의뢰인이 범법자예요. 그런데 링컨이 거절했습니다. 당신을 변호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세요? 돈을 많이 줄 텐데요.
내가 먹을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이미 약속받았으니 불법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고 사형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묻지잖아요. 근데 아쉬운 것은요, 한국은 정직도가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연구 결과 8분의 1회씩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1인 평균 180번의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악의적인 거짓말 시작한 나이가 8살 때부터라는 겁니다. 그 인간의 그 하나의 나쁜 근성인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직을 놓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정직하게 하소서. 그래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헛된 것은 도덕적으로 건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겁니다. 거짓은 순간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지만 불안한 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요. 우리 경험해봤잖아요. 하지만은 정직함으로 나아갈 때에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아굴같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라고 정직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굴의 기도는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뭐예요? 부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뭐예요? 먹여달라고 기도했어요. 8절 다시 갑시다. 시작. 곧 헛된 것 거짓말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뭐예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뭐예요?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어때요, 여러분들요? 동감입니까? 이게 더 동감이에요? 동감하기 조금 그렇죠? 응? 이 아굴의 평소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생활 규범입니다. 생활 규범이에요. 그 기도 제목이 바로 뭐냐면은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때 나를 가난하게 마옵시고 이 기도는 우리가 동감이지, 그죠? 근데 나를 뭐하게 하지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여기 동감입니까? 어떡하지, 그죠? 어떡하죠?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싶잖아, 그죠? 그렇게 기도하잖아, 그죠?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아하고는 그게 아니에요. 나를 부하게 하지 마옵시고, 응? 오직 뭐예요?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그게 우리 뭐냐면 아굴에 가난하게 마옵시고 부하게도 해달라는 기도에서 가난하게 마옵소서라는 기도는 역시 누구나 할 수 있는 평범한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하게도 말게 해달라는 기도는 아무도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기도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평생 기도의 소원으로 삼는 것은 믿음의 기도라는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굴은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선민으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답이 9절이에요.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나여 도둑질을 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뭐요?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답이 됐지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는 뭐예요? 모른다. 이거 누구냐 할까?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배가 부르면요, 누구나 영적인 간절함이 사라지고 갑질을 하게 됩니다. 없던 사람들이 있게 되면 그만 병에 드는 것을 우리 많이 목격하잖아요. 잘 섬기던 겸손한 분들이 중직이 되면 목이 뻣뻣해집니다. 그걸 종교계급, 교회 벼슬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하기를 너무 부하게 하지 마옵소서. 부함을 하나님으로 삼아서 여호와가 누구냐 변질될까 봐 두렵다는 이야기예요. 부하면은 교만하고 타락할까 봐 지나친 부를 경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재물을 신으로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난한 것도 경계하는 거죠. 가난하고 선행에 그만큼 기회가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할 경우가 있잖아, 그죠? 또 교회에 헌금도 필요하고 마음에서도 없으면 못하잖아, 그죠? 한번 거기 뒤에 잠깐 빨리 가봐요. 전도서 10장 19절 한번 가봐요, 거기. 뒤쪽이니까 한번 가봐요. 네, 읽어보세요, 누가? 네, 뭐지요? 돈은 범사에 이용함이 많다. 성경도 그 이야기죠. 참 신기해요. 성에 다 있다니까요. 돈은 범사에 이용함이 많다.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난하면 너무 물질에 연연하게 되고 여유가 없고 초라해지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당당함을 잃잖아, 그죠? 그래서 그럼 뭐냐면 돈의 노예도 되지 말고 돈의 주인도 되지 않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선한 돈의 청직이 하나님께 맡기신 물질을 선한 일에 잘 사용하는 관리자가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의 기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 정신과 맞닿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여기서 아굴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를 어때야 할 수 있는가?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굴의 기도가 되려면 자족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자족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은 많아도 부족하고 모자라도 넘칩니다. 어느 문징 제실에 그 대문에 이런 글자가 써붙여 있다는 거예요. 얻었다 한들 본래 있던 것, 잃었다 한들 본래 없던 것. 그래서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인생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공술의 공수가라는 뜻을 담은 글인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한 군데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요. 아주 좋은 답을 주셨어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있어 없어요? 없음에. 그 다음 보세요.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뭐예요?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은지 뭐 알아라? 족한 줄로 알 것이나. 할렐루야. 저는 말씀이 있는데 신비를 느낀 거예요. 답이 성경에 뭐예요?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올 때 뭐 가지고 왔어요? 아무것도 안 갖고 왔죠? 갈 때 가지고 가요? 안 갖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먹을 것, 그 입을 있는 것이
족한 줄로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족한 줄로 아는 거야. 근데 만족은 뭐냐면 어디에 달려서요? 마음먹기에 달린 겁니다. 우리가 만족의 법을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찾아가지 않으면 인생은 항상 부족하고 모자라는 거예요. 인생의 만족은 소유가 아니라 마음먹기에 달리는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없는 걸 놓고 탄식하고 평생 살다 가는 거예요. 극단적인 가난과 부함은 탐욕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가난은 게으름뱅이에게 빠져 구걸하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하면은 자만과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아굴의 기도는 뭐냐면 돈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말하는 중산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이거 여러분들요. 우리는 있는 것에 만족하고 내 수에 얽매이지 않고 여유롭게 너그러움을 가진 삶, 가난과 부함에 있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 않는 균형 있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 좀 획기적인 기도 내용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로 믿음의 자족함을 가지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맺어볼게요. 오늘 우리가 아굴에 대해서 기도를 드리면서 좀 의아한 면이 주어졌잖아, 그죠? 이 아굴의 기도는 매우 짧아요. 근데 이 짧은 기도인데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게 되는 고민을 말한 거예요. 헛된 것과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도 줄 때까지 빵 문제로 고민을 합니다. 그렇죠? 아굴은 이 문제가 중요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과 뭐예요? 물질. 현실과 신앙은 모두 시대를 초월한 신앙인들의 관심사이자 화두인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아굴은 뭐냐면 이 두 문제를 조화를 시도한 거예요. 기도만으로 살아야 한다는 신비주의자와 빵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현실주의자와의 양극단은 잘못된 것이라고 아굴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굴이 일생을 걸고 기도했던 기도 제목은 두 가지라 그랬죠. 한 가지는 허탄과 거짓을 멀리하게 해달라는 정직의 기도. 또 한 가지는 자기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말게 해달라는 자족의 기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허탄과 거짓을 멀리하는 정직함과 무엇을 먹을까, 더 가질까, 더 얻을까 긍긍하지 않은 자족함을 평생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실게요.